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봄이에요. 어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너무 아쉽죠. 계속해서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저물었어요. 사실 다윗과 함께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황금기를 누렸던 시기인데, 이 대단한 솔로몬의 시대도 저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만 같아도 우리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죠. 나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또는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꿈꾸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누릴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나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세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도 솔로몬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르호보암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성읍이었던 세겜 땅을 찾아간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왕을 세우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보통은 왕이 있는 곳으로 백성이 모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시작부터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르호보암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각자의 환경에 기인하는 열등감과 피해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그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평생 우리를 발목을 잡고 괴롭힙니다. 오늘 르호보암도 자신의 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해 줘야 되는 사람들, 자신을 인정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예배와 공동체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숨기고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또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을 들어주면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정통성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나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실상은 나의 윗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학교의 선배들,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 주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구속사라고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대척점에 서 있던,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합니다. 이 여로보암과 이 백성은 르호보암에게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었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대답을 바로 하지 않죠. 시간을 벌고자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원로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원로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들을 후대해 주시라.
백성들을 기쁘게 하셔야 된다. 선한 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대신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함께 배웠던 젊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왕이 부왕보다 더 뛰어난 권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왕이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르호보암은 대단했던 그 아버지 솔로몬 뒤에 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어린 신하들이 누가 봐도 이 르호보암이 너무나도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을 따라서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강경기조를 선택합니다. 백성의 간청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또 조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은 없었던 거죠. 아버지보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꼭 들어야 할 말보다 듣고 싶었던 말을 따르는 걸로 선택했다는 거죠. 올해 저희 청년부에 약 40여 명의 엘더님들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엘더님들이 나눔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양육으로 도와주고 계시죠. 우리가 엘더님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위로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엘더님들에게 항상 위로만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처방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권면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힘든 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굴곡들을 먼저 지나오신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본인들의 삶을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서 절절한 마음으로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르호보암의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나라가 찢어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는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죠. 우리도 마땅히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사건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공동체와 또 우리의 질서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저의 청년 시절을 생각해봐도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막 뒤적거리고 제가 철학을 공부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나, 또 내 생각과 정말 맥이 통하는 그런 철학자가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뒤적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의 위로가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저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에 와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이고 하나님이 100%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렇게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아픈 말들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그런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목사님은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시냐? 왜 그렇게 망한다는 이야기만 하시냐? 좀 잘 된다는 이야기 해주시면 안 된다. 근데 성경은 정말 축복의 이야기보다는 저주의 얘기가 엄청 많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그렇게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은 당연히 복을 받는 삶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구구절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돌아와라, 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저주의 이야기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들어야만 회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묶여 있어야만 회복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각자의 내 소견에 따라서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삶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은혜로 붙어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런 사건이 찾아와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안 되는 사건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청년 때 그런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방황의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부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공동체에서 해주시는 처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나의 거룩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길로 놓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적용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